자, 오늘은 하나님의 회개 통치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회개 기한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9절. 자, 작동합니다. 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설하기 위하여 보아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회개는 일반적인 성경적 회개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 약속을 이루는 구원을 위하여 회개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놨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다루는 회개는 어떤 구원을 전제로 하는 회개이기보다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거듭난 그런 지체들이 다시 거짓 선생과 교사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타락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지금 회개하는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아주 뭐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죠. 예. 그러나 복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거치는 과정으로서의 회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회개할 이유는 여러분 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죠? 어제 이 지옥 불로 영원히 태움을 받는 이 고통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이 형벌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이르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주님께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재림할 수 있으면 예수님처럼 재림의 시기를 당신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겠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런데 제가 어제 천년과 하루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천년에 이루어질 일을 하루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아주 긴박하게 일사천리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종말에 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과 형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정말 그 하루를 마치 천년처럼 쓰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지금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있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종말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지금 그런 시즌에 있다는 거죠. 그 멸망이 뭐였어요? 이제 물의 심판의 멸망이 아니라 불의 멸망, 불의 형벌을 말한다고 여러분 다 읽었어요, 금방. 불로 형벌을 받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유황불로 태움을 받는. 그러나 죽지 않는 그 영의 부활체들이 되어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이 불의 형벌을 받는 이런 날을 이미 하나님이 다 그렇게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고 하나님 마음 바꾸고 그런 지옥 불 형벌을 없앤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애버리면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고 불 형벌을 받을 일이 없겠지요. 그럼 좋겠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그걸 이미 만들어놨고 그것이 지금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지옥으로 또는 음부로 무적행으로 번역된 그런 게헨나라고 하는 쓰레기를 태우는 불로 태우는 곳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부자 나사로를 통해서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자비에 그 은혜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안에 은혜를 준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준다는 것은 설정 바탕이 은혜가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참 은혜롭다. 그럼 뭐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은혜를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그럼 은혜를 준다고 할 때 이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한 법대 룰대로 집행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잠깐 멈추시고 그 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를 은혜로 한다는 거잖아요. 긍휼과 자비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도 없고 처벌, 심판과 재판과 형벌도 없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지. 그냥 하나님은 늘 그렇게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그냥 다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모든 걸 다 감싸안고 모든 걸 다 하고 끝내는 천국까지 데려가는 분이야. 그리고 부활의 몸도 주어서 자기처럼 영생하게 해. 여러분 이런 것처럼 돼버린 게 지금 오늘날의 구속사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금방 베드로서 3장 7절로 9절 또 어제는 그 밑에까지 읽었지만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불로 심판 그리고 형벌을 주는 것을 이미 결정해 놨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죄인들이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빨리 그만큼 돌이키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밑에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한이 언제인지를 선포합니다. 회개의 기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형벌의 심판을 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 게 아니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럼 지금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심판으로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뭐다?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정죄의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은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심판은 사실 끝났어요. 형벌하러 오신 거예요. 그 심판하신 근거에 의해서 형벌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돼, 법. 그렇죠? 이게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지금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한마디로 심판으로 형벌을 주느냐 하면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치리했지만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이 치리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케 하는 법, 자유케 하는 율법, 기타 등등 이렇게 표현된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율법으로 재판을 하면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근데 그리스도의 법으로 딱 날마다 우리를 재판을 해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계속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는 부분을 그 법은 체크하는 거죠. 그 법에 체크된 만큼 우리는 생명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요한 3장 16,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3장 16절은 뭐 다 너무 잘 알죠. 우리를 멸망, 지옥 형벌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불모치라고 하는 불의 형벌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는 것은 그거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예수님 말했잖아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전부 다 멸망, 지옥 형벌,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삐지려면 하나님께 삐져야 돼. 죄 없는 목사님한테 삐지지 말고, 사모한테 삐지지 말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삐졌다고 거짓말 치지 말고, 정말로 삐지려면은 하나님께 삐져야 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해야 돼. 알겠어요? 제대로 알고 해야 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목회자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제도 좀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을 좀 확인해 보려고 시간이 조금 나서 해봤더니, 어떤 젊은 목사 한 분이 그런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오늘날 이 교회 목사들이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게 한다. 제목이 그래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사람이, 난 그 목사가 정직하다고 봐요. 그냥 서로 좋은 거야.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 그래서 그 목사님 인기 짱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니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니들이, 아니 바다 끝까지 가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니들이 잘못 전도해서 다 지옥에 데려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구속사의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극단적인 하나의 증거가 뭐예요?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구원파의 말씀이 일반 교회 다르냐? 아니라니까요. 들어봐요. 똑같다니까요. 아니, 더 깊어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왜 회개가 사라졌느냐? 아니, 구원론이 그런 거야. 죄를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한 번 구원은 그리고 영원한 건데, 왜 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죄 사함의 구원이, 여러분 구원의 한마디로 확증이라면, 아니 이미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죄인으로 살면 안 되잖아. 구원 받은 자로 살아야 되잖아. 구원 받는 나름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쟤들은 구원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생겨진 교파예요. 구원 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지?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살지? 이런,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100%다 지옥, 지금은 지옥에 떨어지지만 훗날에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죠. 불의 나라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잖아요, 불에. 이것이 그냥 결정됐다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니까. 이걸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란 존재를 이 땅에 형성시켜 놨지만 그 사람이란 존재가 창조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들 안에 들어온 그 혼들이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뜻이며 목적이며 창조예요. 이것을 하나님 지금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돌아오는 걸 뭐라고 한다? 회개라고 한다. 그냥 일반 사람으로 선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그것은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되는 건 회개가 아니야. 나쁜 놈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회개가 아니야. 담배 끊고 술 끊었다고 회개가 아니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게 회개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회개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할례의 표와 부활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다 폐기처분한다. 사람은 열매가 아니다. 내가 어제도 사람의 이성을 극단적으로 우상화시켜버린 그런 집단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한 축을 이루어서, 어제 잘잘법을 내가 말했지만, 그렇게 하나의 이 진짜 믿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 충분히 알아서 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들을 다 알아요. 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거의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언약을 따라 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은 뭔파 무슨 논 여러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절대적인 어떤 필요를 느끼지 못해. 그냥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인식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으로 이게 완전히 퍼펙트하게 만족하단 말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읽어요. 18절만 다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부분은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킹도 이렇게 되어 있고 원전에 내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다 맞아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 이미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음부의 연장이에요. 음부의 연장인데, 하나님이 음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음부에 속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심판하는 거야. 멸망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에 가보니까 뭐예요? 이 음부도 사망도 전부 불에 다 들어가서 태워진다고 그러죠. 불에 태우기 위해서 지금 간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절대로 어떤 천국 같은 곳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하나의 지옥의 연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봤잖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 세상이 지옥이라니까요. 여기에 의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참 진리가 있냐고요? 순수한 게 있냐고요? 없어요. 인간들을 겪어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에게는 절대로 희망이 없게 만들어놨다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지옥의 한 부분이에요. 음부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귀신들이 여기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이 지구촌이, 이 우주가 이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라면 어떻게 귀신들이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냐고. 어떻게 타락한 사탄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며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냐고요. 이곳은 사단과 귀신들이 판을 치는 그런 음부와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 아들의 나라를 이곳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마치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만 8명이 구원받듯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분들만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과 광야에 세워진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속히 신속과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예전에 시아버지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했는데,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회개는 세상과 인생에서 아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 여러분 벌써 심판을 받은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끝났어.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 뭐예요? 이 심판한 것을 뭐예요? 형벌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을 이제 확고하게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보이게 피부로 와 닿게 이제 심판의 모든 내용을 증벌하러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형벌의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면 이것은 반칙입니다. 오늘날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과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부터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기 위한 회개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을 할 거냐? 이거는 회개의 기회는 뭐예요? 구원의 기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서의 성대 권세가 깨지는 것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나서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성대 권세 다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7절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서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서가 무슨 죄를 졌죠? 에? 무슨 잘못을 했죠? 장자권을 갖고 장난질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장난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로 보는 거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예요. 죄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죄예요? 장자권을 가지고 장난질을 했다는 거지. 그래 네가 장자해. 나 팥죽 한 그릇 주고 그래 네가 장자해. 키득 이 구원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땀 흘려 일하시는 이것을 장난질한 거야. 우습게 본 거야.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아마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하나님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장자 여러분 아들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여러분 명분과 권리를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이 아들의 이 생명의 권리를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죽음에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줬잖아요. 이것을 갖고 장난질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우습게 알면은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이 이런 죄 이런 것이.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아예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 뭐예요? 담배 피우고 잘못했고 사기치고 그게 아니야. 그런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멸망의 세계를 그냥 인간으로 갔던 것을 선악과로 갔던 걸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넷째 전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네 번째 대접과 다섯 번째 대접을 붙는 거예요. 이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이 심판은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이렇게 재림하신 것이 모든 사람 눈에 보이도록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림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난 이후부터 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요? 하나님의 심판한 내용대로 형벌이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형벌을 받으면서 재림을 다 봤잖아요. 재림을 봤을 때 사람들이 회개를 하더라? 안 하더라는 거야. 회개하지 안 하더라. 네 번째 대접에도 회개하지 않고 다섯 번째 대접에도 회개가 없다.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는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님이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근데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기준이 사실 지금 모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메타노이트라는 말이 돌이키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곳으로 갔다가 이곳이 아니네 하고 턴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려 주실 날 우리 갔다가 누구를 만나야 돼? 사망으로 가다가 지옥 형벌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너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우리의 혼을 부활하신 살아나신 분에게로 턴해서 가게 했잖아, 그리스도에게로.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메타노이테. 이런 진짜 회개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여러분 회개라고 그리스도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냥 이 죄와 사망의 길을 가다가 한마 가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턴하는 게 회개다. 이렇게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길 자체가 예수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가 빠지면 안 되는지. 근데 지금 죄와 사망의 길은 한마디로 뭐 마귀와 죄와 사망 이렇게 나왔고 예수는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말씀을 듣고 그러면 안 돼. 회개해서 턴해서 예수께로 가는 것을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사망길로 가는 길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는 거야. 우리 죄와 사망을 짊어진 예수. 아멘. 그분을 만나는 거야. 그분을 만났다 해서 회개가 아니야. 만나서 함께 죽고 버려지고 우리 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재림이 되고 나면 여러분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재림하신 예수님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나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한 걸 봤으니 성경대로 이루어졌는데 맞네? 그럼 나 이제 당신 믿을래요. 그건 가짜지. 반칙이지. 여러분들 지금 보고 믿어 안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잖아요. 재림하신 그리스도. 안 보고 믿는 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 반칙이에요, 여러분. 그건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왜? 워낙 믿음이 안 좋으니까.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한번 보여줄 수는 있겠지. 근데 보통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보편적 역사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안 보고 믿는 것과 안 보고 어떻게 같냐고요. 반칙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반칙을 남발하면서 하면 하나님 아니지. 그게 온전한 그게 심판입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법대로 해야 되냐, 법대로. 그렇죠? 그렇잖아. 지금 우리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권이 있잖아요. 아니, 자기 사상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신념이나 이걸로 하고 심판하면 어떻게 돼? 이건 엿장수지. 법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각하를 하든 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법대로. 하나님도 당신이 정한 이 말씀과 법대로 하셔야 되는 거야. 당신 그때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짠해졌어. 너 그냥 구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룰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고. 아멘입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364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비가 내릴 때까지도 끼리끼리 했을 거야. 산 위에다가 한번 육지에다가 배를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지었으니 저 미쳤다 다들 그랬잖아. 근데 그때까지도 다 뭐야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노아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배 올라가자 했는데 이 배를 타야 한다 그러는데 비가 와도 안 탔잖아요. 다 깨닫지 못해. 이거 그런 것처럼 재림도 그렇게 올 것이다. 사람들이 회개치 재림의 징조가 보여도 회개하지 않아. 이제 막판이 되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읽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버려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의 재림이 왔을 때 주님의 재림이 동에서 서에서 번쩍인 것 같이 여러분 전 세계에 시차가 있지만 그 시차를 무시하고 온 세계 동일한 시간에 옵니다. 그것이 내가 인자가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승천하듯이 내가 눈에 보이도록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떤다고 그래요. 공중에 떠 있어요. 예수님이 전 세계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래도 뭐요? 그래도 그때 뭐 어떤 일이에요? 이제 한마디로 예배처럼 옮겨지고 위로 들림받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데 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전부 다 와 울고 불고 가면서 나 그 부활하신 아니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아우성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용납하지 그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미 이전에 주님의 재림 전에 심판한 대로 생명의 법을 지켰느냐 안 지키냐 그것대로 해서 어떤 일은 들림으로 첫째 부활절 어떤 일은 예배처럼 옮겨진 것으로서 그렇게 바로 되는 거야. 바로 주님의 재림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 믿니 이제 회개했어? 하고 게 아니라 그냥 딱 공중에 강림한 순간 올라가고 옆으로 날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남겨지고 버려지는 아니 버린 사람들은 나는 버려졌어. 저 사람들은 올라가네. 저 사람들은 다른 데로 옮겨지가네. 나는 어떡하지? 회개합니다. 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하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했지만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나 봅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아닌가요 당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이름을 불렀고 믿었고 여호와를 믿었고 11주도 했고 교회 다니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안 데려갑니까? 하고 공중에 강림하신 예수님께 해서 막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나는 지금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진짜 복음을 진짜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나 봐요. 나는 어떤 간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백날 거기서 해봤자 하나님이 거기에서 인용을 안 해준다는 거지. 예수님이.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린 또 회개와 믿음과 구원의 기회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의 재림 시기부터는 회개와 믿음과 구원의 모든 일이 이제 사라진다. 회개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 이후에 예비체 사람들 들림받은 분들은 다 믿음이죠. 그죠? 계속 믿음이죠. 계속 믿음이고 예비체에 들어간 인간의 몸을 입은 아직 그런 지체들은 계속해서 성장입니다. 생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자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기한이 있다는 거죠. 기한이. 주님 우리 때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육체를 마치는 그 순간. 여러분 육체를 마치면은 우리가 이제 생명 한마디로 회개와 생명 구원의 성장을 위한 일들은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의 이제 낙원으로 하늘 나라로 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회개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목격하면서도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39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내용이 좀 중요해요. 자 마음에 찔렸죠?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을 듣고 유대교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회개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회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합니다. 3839.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회개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 회개가 정상적인 회개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 약속대로 오신 예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 아직 약속된 성령이 내주하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가 증가하는 회개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부터 시작해야 뭐를 받아요?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인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회개와 죄 없이함을 받는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다? 모든 것이 뭐다?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목적은 성령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선물인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금방 읽어보니까 39절에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회개하라고 그래요?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지옥에서 그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무궁토록 함께 행복과 거룩한 의와 선을 이루며 사는 그런 퍼펙트한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 꿈꾸는 삶을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지. 왜? 사람의 인식으로는 이것을 꿈꾸질 않아. 이런 걸 소망하지 않아. 이 세상에 있는 것, 좋은 것, 좀 더 한번 그런 것들을 탐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남들보다 좀 더 내가 좀 많이 갖고 싶고 좀 이뻐지고 싶고 더 잘나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고 더 모든 게 발전하고 싶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에겐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우리 안에 뭐예요? 혼을 넣어줬고, 내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혼의 지각이 어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혼의 지각이 깨어난다고. 혼의 지각이 깨어나면은 이 세상을 초월하고 우주를 초월한 그 자기가 오래전에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던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그 시절이, 그 감각이 살아난다고요. 그 감각이 살아나면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그 어떤 이 초월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고 철학을 찾아가고, 여러분 이런 형이상학적인 이 모든 형성과 유물론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동경을 일으키는 게 다 그 혼의 지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무지하게 어려운 것이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어렵지만 뭐예요? 이 말들은 사람 들으라고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혼들을 보고 그 혼들이 들으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게 뭐다? 그게 회개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한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회가 있는 이 기회까지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림 때까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개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런 회개를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들과 시작.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세례를 행함으로 초대 교회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같은 회개와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은 주의 재림 때부터는 사라집니다. 들림을 받는 자와 남는 자, 예비처럼 옮겨지는 자와 버림을 받는 자로 나눠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 있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믿는 게 정상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본 것은 믿음이 아니. 그때부터는 믿음의 성대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라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군산에서 거처에서 우리가 서울, 인천, 경기권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인도를 받았잖아요. 성령 인도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이 모든 어마어마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고 있고 이걸 향유 누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것이 뭐 부활의 표라고 알려드렸어요.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것은 정말 인생들이 사람들이 생각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난 천국 갈 거라고 하는 이건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자기 전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걸 준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다 받아라. 내가 나를 너에게 다 주는 거야. 싹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체를 최고의 것을 그리스도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들과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마세요. 다투지도 말고 여러분 비교하죠. 그들보다 위에 인생을 가지고 위에 섰다, 그들보다 못하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예 비교하는 자체가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인생은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들의 삶이 훨씬 그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여야 그들이 우리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게 예배서 1장 4절, 5절, 3절부터 말하면 더 좋죠. 신령한 복부터 해서 나는 이런 복을 받고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언약을 그들에게도 증가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